네,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에서 나눈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달랴가 다윗 자손에 남은 그 왕의 자손들이 없도록 멸절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달랴가 제7대 남유대 왕으로 올라서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둘째,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부부가 다윗 자손에 남아있는 생존자 요아스, 한 살 된 핏덩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셋째, 다윗 왕가와 전혀 상관없는 아달랴가 왕이 된 지 제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용기를 내죠. 그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을 다시 이렇게 체결하게 해요. 갱신하게 해요.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어디로 가냐? 바알 신당으로 가서 바알 신당 허물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었다고 했어요. 11장이 시작될 때는요, 아달랴가 다윗 자손들을 막 모조리 막 죽이고 있어서 와, 참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11장이 딱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평온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2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모든 이 구약 성경들 보면 장수 위에 이렇게 가로 쳐놓고 본문이 병행 본문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행 본문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위에 12장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역대하 24장이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12장 본문은 역대하 24장과 함께 봐야지만 더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역대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오늘만큼은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을 집에 가시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살의 그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요 4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변함없이 요아스 왕을 후원하면서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스승 역할을 해주고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며 별탈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야다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요아스가 한 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에게 바른 교훈을 해주며 요아스를 세워줬다는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이렇게 전해주며 그를 세웠다는 이것을 그냥 쉽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너 이 땅에서 무슨 업적 남기고 왔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너는 내 말씀으로 누구를 돕고
헌신하고 세우고 왔냐? 누구에게 끝까지 바른 교훈으로 그를 격려해주고 왔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살기도 바빴어요. 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살기도 바빴는데 제 한 몸 추스리기도 있는데 제가 누구를 돌봅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줍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하는 일로 따지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할 일이 많았어요. 역대하를 보면요, 매일처럼 여호야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이 짐승 각 뛰는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걸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인물도 무거운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한 사람을 살아 숨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훈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만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지만, 내일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요아스 같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섬기고 양육해야 될 요아스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 못하겠어요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요아스 찾느라고 막 3년 5년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에게 요아스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고모부였어요. 고모부,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아스, 여러분이 섬기고 양육해야 될 요아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친척 중에 있을 거고, 우리 교인 안에 있을 거고, 이웃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여호야다가 돼서 누가 나의 여호야다가 되어줄까 이것만 바라지 말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어줘서 그를 바른 교훈으로 섬겨주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만큼요, 섬기는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포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여호야다는요, 평생을 요아스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근데 요아스가 그때 변질돼요. 그럼 여호야다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냐? 여러분,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져요. 근데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아요. 그냥 다윗성에 장사돼요. 또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막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언제는 섬기고 언제는 섬기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보세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건 안 맺건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의 헌신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여호야다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른 말씀으로 교훈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아스가 3절을 보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장에서 제사함에 분향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우상들과 산당들 다 철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일 성소에서만 제사 드릴 것을 엄격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항상 높은 곳에 위치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성전이 지어졌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성전이 좀 멀게 느껴지거나 개인적인 자기 업무들이 있으면 성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그냥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산당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왕들이 이것은 알아요. 산당을 그대로 방치 놓는 것은 혼합주의의 그런 신앙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산당을 폐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오는 왕들은 거의 없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만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난 산당 폐지를 위해서. 근데 왕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산당을 가만히 놔두었냐면요, 백성들이 산당을 선호했어요. 편리하거든요. 예루살렘 성령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거든요. 인터넷만 딱 누르면 찬양 말씀 다 나오네요. 또 헌금도 안 해도 되네요. 백성들이 성전으로 안 가고 그냥 산당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왕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그 편의를 봐주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산당을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지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폐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도구로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요아스 왕도 백성들이 신경 쓰였는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최연소의 7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백성들이 신경 쓰였는지 산당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개혁을 해요. 4절, 5절을 보니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도록 명합니다. 이때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120년 정도 이렇게 흘렀을 때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선조들이 있잖아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이곳저곳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역대하 병행 본문을 보면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바알 숭배를 하는데 사용했다고 역대하에서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아스 왕이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헌금을 모금해라.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훼손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앞장서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아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금에서 오라는 것입니다. 왕이 요아스가 이걸 명령한지 여러분 23년이 지났는데도 이 일이 실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까 요아스 왕이 몇 년간 예루살렘 통치했다고 했습니까? 40년. 40년간 통치했는데 23년이 지났다는 것은 거의 지금 반이 지났잖아요. 요아스의 나이는 몇 세가 된 거예요? 참 헷갈리네. 50? 네. 7세의 왕이 됐어요. 7세의 왕이 돼서 지금 23년 지났어요. 30살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성전 수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나눌 필요는 없고 가장 우세한 견해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그 아합 지방과 교류하면서 바알 숭배를 했잖아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그 헌물과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 명목으로 걷어서 자기가 일단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힘이 드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23년간 지금 이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들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뭔가 긴장 상태. 왕이 명령하면 제사장들 딱 움직여야 되잖아요.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가 이렇게 막 삐걱삐걱한 긴장 상태예요. 그 요아스 왕은요, 23년이 지난 후에 7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그 여호야다와 또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느냐? 하고 조금 큰 소리 치고 책망하면서 제2차 성전 수리 명령을 내립니다. 1차 때는 누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제사장들. 1차 때는 제사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2차 때는요,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 모금을 이렇게 딱 하는 것 대신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 찾아가서 모금하는 것, 이것 대해서 손을 완전히 떼게 하고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반응해요. 왕이 그렇게 지시한다면 우리가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성전에 파손한 것도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제사장들이 노조 결성했어요.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고의 어려운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왕이 시키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머리 딱 두드리고 현수막 딱 치고. 왕과 제사장들이 완전히 대립구도가 되었어요.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이 상태로 여러분 계속 이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9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요아스 1살 때부터 양육한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야다가 움직이면서 요아스 왕이 내린 명령대로 먼저 이렇게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한 궤를 가져다가요,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전문 어귀 오른쪽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동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 헌금한 것 같은 거예요. 저기다 딱 놓고, 이거를 여호야다가 보고 갔을 리가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따라하는 거겠죠? 여호야다가 똑같이 저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헌금하고. 그러면 이제 그 궤에 은이 이렇게 많이 쌓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서기와 여호야다가 함께 그 궤를 열어서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그 은을 성전 수리 감독하는 자에게, 감독자에게 딱 넘겨줘요. 그런 감독자는 그 돈을 또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열심히 땀 흘려서 수리하는 작업 실무자들 있죠. 목수, 건축하는 자들, 또 성전 벽 쌓아 올리는 미장이, 돌을 다듬는 석수, 이들에게 인건비로 지불했어요. 또 인건비를 지불하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한 그 재료들 있잖아요, 제목들, 그것을 재료 구입으로도 그 돈을 또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전 수리를 위한 경비를 모으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 과정들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일꾼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이 일을 감당했냐면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꾼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었습니다.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은혜스러운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과실을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으로에게 드려야 될 어느 정도의 몫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요,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그 헌금도 하잖아요. 이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또 이웃들에게 폐를 끼쳐서 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워요. 헌금도 따로 하고,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도 따로 하고, 속죄제 헌금, 속건제 헌금, 이걸 따로 하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나오는 이 헌금은요,
성전 수리로 쓰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사장에게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전은 성전대로 수리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사장들의 문제는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를 보니까요, 공사를 다 마치고 남은 돈을 여호야다 제사장과 왕에게 다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쓸 금은 그릇들 있죠. 이것들을 또 다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매일처럼 그 복원되어진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백성들과 일꾼들 모두가 다 믿음과 헌신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선이 되더라고요. 제사장도 살고 왕도 살고 백성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막 확 꼬여질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도요, 어려운 일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그 일이 쉽게 뜻하지 않게 도움의 손길들을 받아가면서 진행되었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하신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진행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도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잘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 보수 공사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제가 생각한 예상한 내용은 여러분 이거예요.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다 수리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 드리십시오. 그리고 산당을 폐지하였더라. 이것이 제가 예상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예상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새롭게 수리한 이 성전에서 요아스와 제사장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제사,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게 제가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곧바로 아람 왕 하세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성전 애써서 다 백성들이 다 헌신해서 수리했는데 이방 왕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본문만 보면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열왕기하에는 빠져 있고요,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에만 기록되어진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성전을 다 수리하고 나서 복원시키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 130세에 죽습니다. 성전 수리까지 잘 이렇게 마치게 해주고 130세에 죽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130세는 꽤 장수한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130까지 살았다는 것은 오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돕도록 여호야다를 오래도록 살게 해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 죽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의 그 선을 행하였기에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은혜를 입어요.
여호야다가 죽을 때 여러분 요아스 왕의 나이가 40대 한 중반 정도로 접어들고 있었을 거예요. 요아스가 그 40년간 7살의 왕에 대해서 40년간 예루살렘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후반기 그런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요, 누가 요아스를 찾아오냐면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 옆에 있을 때는 이들이 훔쩍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서 유다의 방백들이 머리를 딱 들고 작전 개시 하면서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해요. 절을 했다는 것은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야다가 죽지 않고 이 순간에 살아 있었다면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교훈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호야다가 없더라도요, 그동안 요아스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40년 넘게 교훈을 받았다면 이 교훈 받은 대로 이 뿌리가 깊어져서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거절하면 돼요. 근데 요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뜻밖에도 자신을 찾아와 절을 하는 우상숭배에 오염된 유다 방백들의 손을 딱 잡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떠났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죽고 살기식으로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아스는요, 사람들을 붙들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더니만요, 급기야는 자신이 앞장서서 깨끗이 수리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립니다. 등졌다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요. 아사렐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돕고 지원해줘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한 사람 여호야다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요아스 살린 거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그 하나님이 역대하를 보면 막 선지자들 보내셔요. 경고하세요. 돌이키라. 근데 요아스가 꿈쩍도 하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여러분 누구를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참고 참으시다가 스가랴를 보내서, 스가랴가 누군지 알아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제사장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 스가랴도 여러분 여호야다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에요. 많고 많은 제사장들 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보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스가랴 제사장을 보내시면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이 찾아와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진노의 메시지를 딱 선포했어요. 근데 요아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옆에 무리들이 스가랴를 막 죽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스가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여호야다에게 은혜를 입은 걸 기억했다면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성전 뜰 안에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7살 된 요아스가 왕의 즉위식을 딱 할 때 무리들이 아달랴 처형하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명했습니까? 맞아요. 아달랴가 중죄인인 것은 맞지만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요아스가 지켜보았을 텐데. 죄인이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곳이 성전 뜰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는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말을 전해주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 바른 말을 전하는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죽이는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라고 했죠? 더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목숨을, 그 핏덩이 한 살 때 있는 그 목숨을 구해줘서 성전에서 양육하고 7살의 왕으로도 세워지고 계속 도와준 생명의 은인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헌신해준,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칭찬을 듣게 해준 영적 아비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텐데 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보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여호야다에게 은혜 입은 거 기억해오라는 것이겠죠. 회복하라는 것이겠죠. 이 아들 보면서 여호야다의 마음, 여호야다가 네게 무슨 교훈을 했는지 그거 한번 떠올려 보고 회복하는 것이겠죠. 근데 요아스는요, 자기가 여호야다에게 은혜 입었던 것은 하나도 떠올리지 않고 자신 앞에서 불쾌한 말을 한다고 그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여러분 딱 1년 후에 열왕기하, 이제 오늘 보면 17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아스가 돌이키지 않자 요아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일으키십니다. 여러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세요. 아람군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유다의 지도자들 막 잔인하게 학살하고 많은 물건들을 훔치웠어요. 요아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지은 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아람군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더 악을 행해요. 18절 보십시오.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왕궁에 있는 거 준 거는 뭐라고 할?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위 선조들부터 드려진 것도 있고 자기가 드려진 것도 있어요. 오늘날로만 이런 것입니다. 내가 헌금해놓고 달라는 거예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 드려진 거 가지고 그것을 이방 왕에게 주었어요. 자신의 생명 보호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람의 하사엘은요 많은 뇌물을 받고 물러갔는데요, 요아스는 이때 아람국에 의해서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고 충성되이 자신에게 헌신해오던 신복들이 배신을 하여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47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나마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 성에는 장사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열왕기하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쭉쭉 읽어봤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 한 사람의 악행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 구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선명하게 하이라이트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쫙 읽는데요. 이거는 요아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악행을 말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구절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떠올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의 죽음을 보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아셨어요. 내 아들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처럼 죽겠다 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요아스라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과 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해진 이것이 죄인들이 처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죄가 가져온 절망과 한계를 아시고 심판과 멸망으로 끝낼 수밖에 없기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죽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를 보시면서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었을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만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요아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요아스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요아스의 인생의 결말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어리석게 행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요, 자신이 친히 자신을 주시는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절망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아스의 인생의 결말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결말이 되지 않도록, 구원과 영생이 되도록, 진노와 저주와 심판가 아니라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되도록. 우리 시간 앞뒤 옆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내가 요아스였네. 내가 요아스였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여호야다였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서요,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 계기가 되는 시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요아스는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부정적으로 변한 케이스예요.
요아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사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감격입니다. 맞습니다. 도목사님, 이것이 저희 성도들의 여호야다의 죽음이에요. 여호야다의 죽임을 기점으로 요아스는 전후가 너무 판이하게 확 달라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요아스 인생에 끊임없이 은혜가 넘쳤어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한 살 때 아달랴의 칼날 속에서 죽음의 위기 넘기는 은혜 받잖아요. 또 보호자 없는 요아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여호야다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양육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7살에 최연소 7살의 왕에 등극하잖아요. 다윗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이 기쁨과 환영 속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어요. 103세까지 오래 살면서 바른 교훈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요아스를 얘 인생을 딱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요, 그거 몰랐겠어요? 7살 유다는 7살 왕이 됐다, 7살 어린이가 왕이 됐다, 이거 몰랐을까요? 소문파다하게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에 유다의 어린아이가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유다를 침략해서 우리 것으로 삼자 할 수 있었을 텐데 침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작고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함을 메꿔주셨어요. 연약함이 있는 요아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차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그 안에 내란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다른 나라의 전쟁도 외란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도 은혜 가운데 맞췄잖아요. 그러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요,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립니다. 여호와의 전 버리죠. 회개하지 않았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 죽이죠. 성전에 있는 금 다 빼다가 아람 하사엘에게 주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 의지했고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행하였어요. 그래서 비록 요아스에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덮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죄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요아스라는 인간 한 사람의 모습만 뚜렷하게 보여요. 잘 들으시죠,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요아스가 죄된 본성의 모습만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이 관계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으려 할 때, 교훈 삼으며 나갈 때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교훈받은 말씀을 따르려고 하자, 교훈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요아스처럼 거칠고 세지고 강팍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이 아닙니다. 요아스를 묵상할 때 신약의 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인데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네 힘과 노력으로 강해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강해지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게 된 것이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값없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면요,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강하다는 것을, 주님의 온유가 강하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요즘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세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거칠어지고 세져라, 이런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통치해라, 네가 다스려라, 이것이 강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변질된 요아스의 강함이, 죄된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강함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면요,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값없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주님을 더 의존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강함이에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다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지는 것이 아니라,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더 의존하는 것이 강함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40인데 50인데 50대고 60대 70대인데 내가 주님을 지금 의지하는 것은, 그럼 주님이 네가 왜 이렇게 처리 안 되냐, 아직도 네가 연약함을 고백하냐. 지금 여러분, 주님 이러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까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습니까? 130살. 저는 요아스가 바른 교훈을 들으면서 여호야다의 그 말을 듣고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를 있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 살 만큼 살았다고, 이젠 이건 내가 해보았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강함이 아니라, 70, 80이 돼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저는 모릅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기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때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더 의존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받으심으로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성해지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